오늘 저녁 식사 식탁을 내가 차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신 식탁은 어떨까?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먹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누릴 줄,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루아가 이제 말씀 구절을 외우는데 이제 1학년이 됐잖아요. 아빠, everlasting life랑 eternal life가 어떻게 달라 물어보더라고요. everlasting life랑 eternal life. 우리가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영어로 everlasting life라고 할 때도 있고 eternal life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오늘도 어와나에서 말씀 외우면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의 식탁,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세 가지 다른 식탁이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먼저 저는 배반의 식탁이라는 식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탁이라고요? 배반의 식탁, 배신의 식탁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늘 배반과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도 나는 아니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전 아니죠? 여러분,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전 아닙니다, 전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전 아니죠, 저 걸린 거 아니죠? 그 마음을 가룟 유다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마음을 한 번쯤은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선 품어봤다라는 반증이죠. 들켰네, 혹시 내가 걸린 것 아닐까? 나를 눈치챈 것 아니실까? 나는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2절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엔 그럴 사람 없어요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 걸린 거지?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지? 가룟 유다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속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핍박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한 길로 가시는데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기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14장 조금 후에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만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가장 먼저 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곧 다 나를 버리리라. 배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1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까지 오시기에 여러분 쉬운 번에 제가 강해를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근데 14장 시작 부분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2절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14장에 13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요한복음 12장 13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For they loved the glory that comes from man more than the glory that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보다 사람에게로 오는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의 인식을, 사람을 계속 의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는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사람 배신, 배반 잘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어요. 욕구는 우리의 상처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고, 근데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폭력으로 변할 때, 말의 폭력, 언어의 폭력이죠. 행동의 폭력.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써놓으신 글에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저지르고 그 끔찍한 일을 했을 때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심이랄도 그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는 상처 때문에 욕구가 일어나고 욕구 때문에 상처가 다시 주어진다. 가룟 유다는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금괴를 맡을 정도로, 이 회개를 맡을 정도로 그 12제자 중에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보여지는 일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의 회개를 맡읍시다. 장부를 맡읍시다. 우리의 비상금도 다 가룟 유다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힘들 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가룟 유다가 해줄 겁니다.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고 하시고, 계속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시고, 계속 내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 은 30에, 물론 그는 도적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는 마음 가운데 이미 도적이 됐어요. 그러나 왜 처음부터 도적이 됐냐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도적이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가 있으십니까? 어떤 인정 욕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 이 기본적인 욕구, 생계의 욕구부터 중간에 사회의 욕구, 또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에요. 욕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꽤 높은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예요. 여러분, 저 밑에 하위 욕구가 아닙니다. 꽤 높은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 가장 상위의 두 번째 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예수를 팔아 넘길까지도 우리는 폭력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매슬로우 욕구론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욕구들을 채워가고 목말라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사탄이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사탄의
휩싸여서 우리가 욕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 편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생계의 욕구가 필요하잖아요. 의식주 필요합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식욕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잠을 자고 싶은 욕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본적인 욕구 위에 이 욕구들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고나가려면, 조금 격한 얘기로 어떤 목사님의 표현으로 치면,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이 그때 끼어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식탁의 말씀인데, 식탁에서 사건인데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대화와 이미 회유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유다야,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이 지금 12제자들한테 네 이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 안다. 너가 지금 여기만 넘어가면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해. 세상의 욕구 은삼십에 나를 팔으려면 이제 네 안에 사탄이 들어갈 거야. 어떻게 됐어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탄에게 쉽게 넘기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마귀 악마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누구예요? Fallen angel, 그죠? 타락된 천사잖아요. 천사들은 뭐 해요? 하나님이 야, 쟤 지켜, 쟤 보호해줘, 쟤 엘리야 같은 경우에 쟤 배고프다, 쟤 밥 먹여라. 그럼 천사가 쭉 날아가갖고 하나님이 너 먹이랬어, 자, 난 심부름꾼이야. 이게 천사예요. 근데 그 중에 잘못된 애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문 용어 하겠어요. 사탄은요, 꼬봉이에요, 꼬봉. 저기 천사도 하나님 꼬봉이에요. 네? 쫄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그 쫄병에, 타락된 쫄병이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인간, 아들, 딸이라고 하시는 인간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근데 언제 건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욕구에 사로차 세상 걸로 막 채워가려고 할 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사단마귀 악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식탁인가? 첫 번째는 배신의 식탁을 봤어요. 두 번째는 말씀의 식탁입니다. 말씀의 식탁.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치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건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곧 뭐라고 합니까?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적어도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찔림이라도 있어서 어머, 나 들켰나 봐, 전 아니죠 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전 아니죠 했어요? 아니에요. 조용히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찔려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하리오 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찌하리오라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찌하리오? 난가?
내가 이 욕구가 계속 안 채워져서 지금 걱정했는데, 이 욕구를 계속 세상적으로 지금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지나면 사단마귀 악마 들어온다고 이은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경계시키시는구나 하고 받으시면 여러분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니야, 됐어, 내 얘기 안 할 거야. 뭐 어떡하려고, 나 구원 받았어, 이미 구원 받았어, 한 번 구원은 어떻게 가져갈 수 없다 그러셨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를 의심하더라. 그 이후에 23, 24, 25, 26절 후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얘기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충분히 23, 24, 25, 26절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로 고백할 접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게 고백을 안 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안 그래야겠다 했으면 여러분 27절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 3절, 4절, 5절, 6절의 기회가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 한 구절에도 여러분 100년, 1000년이 가는 마당에 창세기를 보면 이 구절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시간들이 있었겠죠. 우리의 크로노스의 타임이 아니라 크로놀로지, 우리 연대기를 얘기할 때 크로노스의 타임이죠. 우리 1분, 1초, 1시간 가는 게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절 따라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러분, 이 시간이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크로노스의 시간은 1시간, 2시간일 수 있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29,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해라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 조각을 받는 자가 날 팔자라. 유다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받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해라 하셨으니까 쟤 팔러 가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9,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유다 나가는 걸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유다가 사역하러 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받는 자가 날 팔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봤냐면, 저 떡을 받았어도 가룟 유다는 지금 주의 일 하러 가는 것일 거야, 가는 것일 거야. 제가 여기에서 목회자로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적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평시도든 저희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누구든 저분은 주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할 때 가룟 유다처럼 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로서, 목자 목녀로서, 주원지기로서, 또 모든 자리에서, 주방의 자리에서
선생님의 자리에서, 또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무릎 꿇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할 기회를 23, 4, 5절, 6절의 기회를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떤 식탁이 있습니까? 6월절의 식탁이 있습니다. 배신의 식탁, 배반의 식탁을 얘기했어요. 말씀의 식탁,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는요, 6월절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6월절에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6월절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pass over 시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기억하며 6월절 이렇게 피스트로, 축제로, 감사로 드렸던 날이에요. 6월절 식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식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라고 할까요? 설이라고 할까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식탁은 그야말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직접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주셨단 말이죠. 6월절에 그 식탁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6월절 식탁인데 어떤 식탁이 됐다고요? 아까 배반의 식탁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근데 출애굽을 시킨 후에 바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배반의 식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6월절 이후에는 꼭 배반의 식탁이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신 것을 아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인 것을 아는 이들이 꼭 주님을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6월절 식탁이 있고 배반의 식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탁에서 예수의 식탁을 맞이하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역 주셨어요. 모든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고 끝끝내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의 그 형장의 이슬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다시 안 갔어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만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받아주십니다. 배신의 식탁, 배반의 식탁에 계셨던 분들 다시 한번 6월절 식탁으로 돌아오시기를, 언약의 식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